페이지수로 61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로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5절로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나움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난 역사들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잘 적용되어서 문제를 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보면 3장 3절로 쭉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자기를 뭐합니까? 나는 없고 누구만 나타납니까? 주님만. 실컷 일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로 내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2절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만 증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내가 너희 눈에 보이는 예수인 내가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았던 제자들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뭘 정했습니까? 쟤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주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봐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 어때요? 무릎 꿇게 만들어 놓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누구다? 나를 구원한 메시아인데 내가 죽였다. 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또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납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메시지를 잘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아볼로를 한쪽으로 모시고 가고 이제 말씀을 자꾸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나가서 전도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아볼로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다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무슨 일이 나오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시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으로 우리의 그 한국어로 말하면 원로 목사파, 지금 현 그 단임 교육자파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가당합니까? 안 합니까? 현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우리 고린도 3장 봐보세요. 오늘 본문 그대로 좀 줄을 넣어 놓으시고 그 뒤로 쭉 가보면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3장 보면 이건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265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한 자는 뭡니까? 교회 다녀도 시기와 분쟁이 계속 나와요. 내가 누가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파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 좀 안 좋으면 다투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육에 속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은근히 속이 좀 쓰리신 분 계시죠? 그냥 내가 미국에 계신 분이 잘 되는 것은 내가 하나도 배 안 아파요. 그런데 내 같은 직장의 동료가, 내 친구가, 우리 이웃집이 잘 되면요, 또 우리 이웃집에 어떤 자녀가 잘 되면요, 갑자기 밥 먹다가 밥맛이 사라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모임 속에 가면 모임 안 가고 싶어요. 뭐 때문에요? 내 속에 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삶이라 그랬습니까? 육에 속한 자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스스로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고린도 3장 4절에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람 누구에 불과해요? 주님께서 너희 예수 믿게 만들려고 했던 사역자에 불과하다. 나 바울파다 아볼로 파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때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이 일꾼은 주인이 시켰던 그것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게 있습니다. 내가 있지. 그러면 바울이 뭐가 돼요? 요즘 교주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 인터넷에 보면요, 난리가 나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요, 요즘 누가 어떤 거 막 나와서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뭐냐면 다 이게 누가요? 내가 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면 게시판이요, 내가 하나님에서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프랑카드 이렇게 그 포스터에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다 써갖고 딱 붙여놓은 도 있다니까요. 저 황당해가지고 좀 이름 있는 사람 같으면 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워낙 이름 없는 사람이 나와 있어서 그냥 보고 또 뭐예요? 누구예요? 그냥 가다가 우리말로 말하면 또라이가 한 사람이 거기 붙었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요즘 TV에 막 그 거론되고 있는 데가 방송에서 막 거론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자꾸 내게 능력이 나올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고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 여러분이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꽃이 딱 있는데 이거 누가 했어? 권사님이 했지. 이거 내가 했어. 이러면 어때요? 내가 드러나면 영광은 다 가리우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가 봉사할 때, 음식을 만들 때에도 오늘 음식 내가 했지.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그 영광 다 가로채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봉사했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내가 말을 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지 여러분 속에 시험거리가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많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뎌요. 오늘 음식 맛있었어? 내가 있어. 저기 꽃꽃이 보이지? 이쁘지? 좀 괜히 좀 어때요? 이상한 표정이 보면 계속 표정이 바뀔 때까지 쳐다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시험될 거리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자꾸 깨워서 어때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하냐면, 메이커도 옛날에는 그 메이커가 안으로 숨었잖아요. 요즘은 메이커가 밖으로부터 표현에 나타나야 돼.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메이커일수록 어때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도 놔두길 원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속이 허해서 그래요. 뭐 하시다고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진짜 내가 있을 것이 없으니까 속이 허하니까 자꾸 밖으로 뭔가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찬물 한 그릇 시원하게 드십시오. 그래서 좀 속이 시원하도록. 그 찬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속의 죄를 다 씻으란 말씀이에요. 아,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구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육에 속한 자로 자꾸 끌려가 버립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의 불과도 6절에 보십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7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심는 자 물 주는 자 누구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시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상 받을 자다. 자기는 한없이 자꾸 낮추시자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실컷 내놓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않냐,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냐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지 않냐 하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무능한 자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오른손에 한 거 왼손이 어때요? 모르게 심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나에게 각각 그 개인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실 때 자기를 자꾸 드러내지 마시고 자꾸 낮추십시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시자고요? 영에 속한 자로 우리의 방향을 어때요? 바꾸십시다. 자꾸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줘서 내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 속에 배어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자꾸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높여놓기 원하시면,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는 것보다도 하나님 높여주시면 상상도 못한 자리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다가 물매 맞지 마시고, 귀한 것 때 생각지 않은데 얻어터지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낮추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자꾸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늘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꼭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본으로 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막 다가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 인산인을 이룹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면 내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분이 보는 것마다 예수님께 뭐가 있습니까?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므로 보이는 죄마다 그 죄가 내 죄로 다 십자가에 올려놓고 다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남의 죄를 내 죄로 올려놔야지만 예수님은 사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대신 어떻게 내 십자가 올려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사해지는데 그 사람은 내가 사해졌다 해도 안 사해져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그 죄가 내 죄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그 죄가 내 죄로 알고 내가 기도해 주는 거.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들이 자꾸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왔던 사람들의 문제가 막 해결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에 가져올 때마다
어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가져왔던 그 어떤 문제들이 이 시간에 막 말씀을 듣는데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아마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오실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과 그다음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는 소원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 시간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교회 목적은 내 양심 살려서 사람답게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내 양심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양심이 사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양심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낼 때, 양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 행동이 바뀌어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그 요구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 어떤 그 곳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일주일인가 빌렸는데요. 물을 하루 종일 틀어놓은 그런 것을 있는 동안 한 5일 동안 계속 틀어놨어요. 그 다음에 전기고 뭐이고 다 이렇게 틀어놓고, 그리고 그냥 시간 되니까 한 일주일간 기약 끝나니까 출국해버렸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막 이렇게 추적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가면, 어느 지역 가면 호텔 가면 싸우는 사람 큰 소리 난 거 보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양심의 그 가책을 못 느껴요. 그리고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침 탁탁 뱉는데, 열매를 하나 먹으면요, 빨갛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침을 탁 뱉으면 도로가 빨갛게 탁탁탁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걸 막 아무 데나 뱉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말씀이 들어가고 이 복음의 씨앗이 막 곳에 뿌려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계속 쫓아가고 있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과거의 우리 모습과 똑같거든요. 저희 그 인도에서 목사님들 그때 우리 한국에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면요, 참 편해요. 먹고 그 다음에 운전하다가 먹고 창문 딱 열고 휙 던지면 바나나 껍질도 날아가고 종이도 막 던지고 막 그리고 가요.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뭐 어떤데 하고 이런 식 쳐다봐요. 그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막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인도의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을 보니까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러시죠? 그리고 멋모르고 한 목사님이, 인도에 오셨던 목사님이 탁 뭘 던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탁 찌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잽싸게 가서 줬더라고. 인도에서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냥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 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뭘 배웁니까? 하나씩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이 배운 것을 뭘로 해야 돼요? 양심의 악을 씻어 살면, 그들이 행실이 바뀌면, 그 다음에 한 목회자가 바뀌면 그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그 지역이 바뀝니다. 엄청 속도가 빨라요.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죄, 몸에서 나오는 죄, 진례시지 못한 죄, 이 네 가지, 마음에서 나온 죄, 마음에서 힘두기 싫은 죄, 육체에서 나온 죄, 진례시지 못한 죄를 하루에 3번씩만 여러분이 제대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기 회개만 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게 삶의 질이 달라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오면 이리 하루에 3번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마음을 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만큼 어차피 기도한 시간이 얼마가 되든 간에 내가 이 시간만큼 하겠다 그러면 갑자기 가다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요, 이것이 옛날에는 문제가 부딪혀서 못 넘어가던 것을 어느 순간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이런 것들이 하루에 3번 쓰기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꼭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내 양심의 악을 하루에 3번씩 제대로 씻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지고, 육의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뭡니까? 육의 것을 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가면 모이냐면 그곳에 가니까 내 영혼이 깨끗함을 느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데 히브리서 4장 10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막 내 속에 역사를 해요. 내가 가져왔던 문제도 해결받고 내 영혼의 깨끗함도 느끼고 여러분 놀라운 것들을 체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삶 속에서 많이 체험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22절부터 보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그 당시 회당장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서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많이 막 울며 기도합니까? 여러분 울며 기도하는 것은요 내 영혼이 애통할 때 내 영이 소생돼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많이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애통하고 많이 웁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이 소생됩니다. 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또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합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내 어린 딸이 뭐하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다. 여러분 딸이 죽게 되면요 부모님은 가슴이 미어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좋은데 어디에 병 고칠 때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 어때요? 포기하고 그쪽 가서 내가 새로 직장 얻겠다고 그곳에 가서 어때? 한해 있더라도 옮깁니다. 이게 누구예요? 부모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내가 내 부모님이 혹시 그러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류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주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문제가 왔을 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시편 10편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알아서 기도하면서 아를 때 내가 내 마음이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 바로 그때는 언제냐면 기도응답 받을 때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됐다 할 때만 여러분들이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돼요. 심지어는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한테 자기가 죽게 되었고 자기 전재산이 몰수당하고 빼앗기게 되었고 가장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낮아지질 않아요. 그냥 뭐 하세요? 대충 기도하고 끝나요. 그냥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주님 앞에 와서 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일대로 사랑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할 때 회개 기도와 그 다음에 간구예요. 죄를 버리고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조상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인정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그때부터 타치하기 시작하시고 해결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으로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모시고 와서 뭐만 하면 돼요? 안수기도만 받으면 내 딸은 곧 죽으려고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었어요. 의사한테 가봐도 용한 의원이 있다 그러고 그 좋은 약이 있다 그러고 다 써봤는데 내 자녀가 낫질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질도록 가난해지고 진짜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회당장이라는 그 간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내가 여기서 추방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그 자리를 내가 박차고 나와서 딸을 위해서 뭡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어때요?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좀 가난해지셔야 돼요. 가난하다란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 경제적인 빈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속이 어때요? 깨끗해요. 진짜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러분 영적인 가난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 있으면 이제 그때 뭡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뭘로? 오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 우리가 마태, 마가 이렇게 쭉 성경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와 그다음에 많은 외세의 침략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을 때 사두개인들은 그들과 많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의 자리를 많이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유합니다. 반면에 경건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길을 같이 안 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그곳에 어떻게 가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된다 해서 내가 그 길을 어떻게 버리고 그들이 가난한 길을 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살았던 사람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인지 권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모든 정치적인 위원회에서 다 그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청렴결백하게 살고 싶어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가난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속이 교만하고 속이 부유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참 없는 것 같은데 뭡니까?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어때?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막 그들의 대단함을 막 어때?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에 가난한 것은 물질이 없어서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죄악을 다 내가 씻어내야 하셔야.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거기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어때요? 힘을 얻고 내 영혼이 회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하려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가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내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 속에 뭐가 꽉 차 있냐면 여러분 내 속에 세상 것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오늘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그런다 직장을 버리고 막 그 소리가 아니고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거기에 묶여있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 상황에 맡겨서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하나 우리가 보이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면, 이 욕심이 있으면 내가 뭘 갖지 못하면 못 견디는 사람, 이거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내 속을 좀 비워야 되는데 그 욕심을 버려야 돼. 교만한 것들, 또한 시기하는 것들, 이것들 다 버려야 돼. 이게 육에 속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안 가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딱 보았는데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싶으면요, 길을 쓰고 가죠. 그것이 말씀 같으면 좋은데 기도할 제목은요,
기도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때?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거는 뭡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그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그거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분이 그 신발이 참 이뻐요. 근데 이게 그냥 보아서 이쁘냐, 뭐 배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갖고 근데 막 색색깔이 돼가지고 그래요. 참 희한한 거 목사님이 신고 오셨다. 참 그분은 또 특이하니까 좀 이렇게 자유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갖고 아무거나 그냥 있으면 편하면 신고 그러세요. 근데 이번에 유독 똑같은 걸 오래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가만히 있었더니 이거 아들이 여러분 한정판 신발 있잖아요. 딱 길에다 준비 딱 하면 탁 해서 맞으면 되는 그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모으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모처럼 나에게 주었다고 그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한정판 신발. 그래가지고 오면서 한정판 신발이구나. 몇십만 원 하는 것이 지금 신고 있는 걸 팔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장사 잘하네. 그런데 아빠 입에는 뭐갑니까? 그거 나 한정판 신발이야. 뭐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속에 뭔가 지금 이 말씀 하니까 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 자랑 못해서 누구에게 좀 안 나타내서 못 견디는 거. 이것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절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우리가 빠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다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욕심 있으면요. 열왕기상 21장 보면 나봇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거 못 가지니까 못 견뎌합니다. 그 포도원을 가질 때까지 뭡니까? 몸살을 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말하면 이불을 뒤집쓰고 끙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한테 와갖고 그 왕비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안 판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함해서 죽여버립니다. 욕심 잉태한 즉 어때요?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합을 이스라엘을 보내서 그를 사형 선고를 내려요. 깨닫는 순간에 뭐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나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뭐 하면 됩니까? 회개만 제대로 하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씩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합의 저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금방 죽인다고 말씀해 놓고. 그런데 그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것이 내 다 뭡니까? 욕심으로. 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내 죄 때문에 왔어요. 내 욕심 부렸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면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 악에서 떠나고 이제 새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왔습니까? 해결을 받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자백만 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내가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버려요. 내가 몇 번 기도해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내가 뭐가 안 찼어요? 기도의 양이 안 찬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됐다 이제 가라 그럴 때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옛날보다 좀 더 기도했어요. 5분 기도했던 사람이 10분 기도했습니다. 와 오늘 내가 진짜 너무 기도했어. 혼자 감기게 합니다. 그래서 10분 기도하고 막 혼자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럴 때 없습니까? 어쩌다 내가 철회를 했습니다. 야 오늘 올철회 있어. 그리고 일주일 한 달 방학합니다. 그 올철회 하나가 한 번 한 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려 먹어도 어떤 2살도 우려 먹습니다. 그리고 어때 우리가 그대로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뭐예요? 여러분 바짝 주님 앞에 해결 받을 때까지 주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일 그 직장 가야 돼. 직장 가면요 일하십시오.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뭐 없다니까 묵상하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 대신 뭐예요? 여러분들의 행실을 바꾸셔야 돼요. 행실을 바꾸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가 조상에 내려온 것 같은 거 해결해주고 내 양심으로 죽었던 것도 다시 살려줘서 바르게 행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회개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쪽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당장이 스스로 어때 자기가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랑 밀고 닥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12살 먹은 그 애가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멈춰섭니다. 그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자, 이 31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 나간 줄 아시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많은 사람들이 좀 밀고 어찌가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지금 예수님 옷에 손대었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가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손댈 수도 있고 그냥 밀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있죠? 그냥 지나가도 되는 사람이 꼭 따지고 그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자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자백을 합니다. 내가 그랬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중요한 걸 원합니다. 뭘 합니까? 그 영혼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인데 자기가 진짜 좋다는 의사,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봤는데 12년 동안에 자기 몸만 망가지고 어때요? 돈 다 허비하고 몸만 망가지고 인생이 마지막 포기할 단계에 있었는데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곳으로 지나간다더라. 살았다. 절망했던 그에게 뭡니까?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안수받는 게 아니에요. 뭔 줄 아십니까? 안수받는 거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막 밀치고 올 때 갈 때 가서 살짝 옷깃만 닿아도 뭐예요? 내 병이 고칠 받을 걸 믿었어요.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없냐면 그 믿음이 없다니까요. 나는 오늘 이렇게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서 옷깃만 만져도 스치기만 해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분이 어떻게 앞치마만 갖다 내게 던져준 줄 알아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내가 그의 27절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순간에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에서 그냥 체험을 해요. 여러분 치료받을 때 보면 그냥 그렇게 오래 고질병으로 있었던 그 문제가 순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고칠 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시간을 걸려서 기도해서 고침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즉시 안수할 때 어쩌면 그 즉시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그 학부 때, 그 대학부 때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 가서 앞에 어떤 목사님이 막 그 아픈 사람 손대세요.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하면 이 시간에 주님이 치료하신다. 이 가슴이 좀 안 좋고 벌렁벌렁하고 막 이렇게 답답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손대서 딱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깨끗이 치료 받았어요. 이거 치료 받았네. 저 그리고 참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좀 떨어져서 다쳤던 허리 부위도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기도로 고침 받았습니다. 내 몸도 고침 받았구나. 그래야 그냥 감기 몸살에 막 죽겠다고 싶은데 신학교 다니면서 이번 주는 이제 기도원 갑니다. 이제 선전포고를 했어요.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감기 때문에 못 가.
그런데 저녁 내내 내가 혼자 떨고 있으라고 생각하니까요. 차라리 거기서 시간 안 갈, 밤새 그 시간 안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 가면 버스 타고 뭐 하면서 그 시간이 좀 되겠다 싶어서 그냥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하고 아프더라도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가면 시간 빨리 가겠지 하고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보자. 그냥 갔는데 딱 기도원 들어가서 무릎 딱 꿇는 순간에 하나님 그냥 치료한 걸 봤어요. 와, 직방이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치유 쪽에 하나님 은사를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제가 왜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안수기도를 하냐면, 제가 이 과천에 사역을 할 때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다 났는데 누가 고침받은지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안 보여줘요. 그냥 감동 주는 대로 그냥 매일 그냥 아침마다 새벽마다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분이 와갖고 뭘 피자를 잔뜩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갑도,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 지갑도 좋은 거라고 하면서 딱 해가지고 선물을 주셨는데 암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는가? 나는 못 깨달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행사할 때마다 뭘 갖다 주는데 저는 피자를 한 사람이 1인 하나씩 먹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처음 먹어봐가지고. 그리고 자매님들은 좀 적은 사이즈, 큰 사람, 청년들은 큰 사이즈. 저도 한 판 그때는 아예 거뜬히 먹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거 얼마나 두툼하게 좋습니까? 이거를 다 한 판씩 다 먹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해온 적이 있어요. 왜? 자기는 고침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 리가 없는데 그냥 나는 항상 궁금한 거, 하나님 좀 사인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병들을 고침받으면서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셔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마음만 가지고 나오면, 간절히 기도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한 걸 많이 봤어요. 오늘 지금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았던 이 여인도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안수해달라니까 내가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추하고 나는 감히 안수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가난해져 있어요. 가난한 그 여인을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신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자꾸 가난해지고 자꾸 낮추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 응답 받을 때 좀 응답 해 주실 때까지 좀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그 산더미 많은 것을 갖대요. 기도할 때 수저로 와서 딱 퍼가지고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조금만 옮겨놔요. 여러분, 이만큼 됐으면 이만큼을 다 옮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해결 받을 때까지. 그런데 그것도 그냥 수저가 아니라 포크가 티스푼 그런 걸로 와서 조금 얹어가지고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응답 받았으면, 해결 받았으면. 한 번도 응답 받지 못했던 사람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도 들어 옮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꾸 뭐가 문제입니까? 내 믿음이 이거는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못 해줍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감기 고치신 하나님이 뭣도 고칩니까? 암병도 고치고, 암병 고치신 하나님이 감기도 고치십니다. 내 1,000원짜리 문제 해결하신 분이 1억도 해결하시고, 1억짜리 해결하신 분이 10억도 100억도 해결하시고, 그분이 내 1,000원짜리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전능자에게 능치 못하면 있겠느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을 자꾸 나에게 내 생각이 자꾸 가둬놓습니다. 좀 여러분 깨버리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정확하게 시편 139편에 보면 너희 안고 일어서고 혀끝에 모든 말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난함을 내놓을 때,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다가 그런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왜 고쳤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믿어서 구원 얻기 위해서, 믿어서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가다가도 이런 많은 역사를 베푸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그 어린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도 12살이라는 그 딸을 가는 중에도 12년 동안 어때요?
고통받았던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그 여인의 그 육체적인 문제만 아니라 뭐까지요?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믿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자꾸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더러운 죄악을 많이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어떤 말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여인과 잠깐 사이에 뭐예요? 안수하기도 전에 죽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땠습니까? 끝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돌아가셨네요. 죽었네요. 그리고 끝날 줄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뭐 하십니까? 같이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뭐의 목적입니까? 주님은 그들 하여금 많은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려고. 두려워 말고 이렇게 믿기만 해라. 오늘 우리는 죽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말씀합니까? 죽었다 말씀하니까 잔다. 다시 말하면 살았다. 그 사람들은 죽었다. 우리 주님은 살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 걸음대에 있는 것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높이 설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만 너희도 있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되라. 그럼 내가 그를 통해 나타나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었다 말씀하는 그에게 안 된다는 그에게 뭡니까? 아니다. 된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에이 비웃습니다. 에이 뭐 금방 내가 다 손 내보고 다 짚어보고 할 짓 다 해보고 지금 와서 말하는 건데요. 잔다고? 아유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뭐합니까? 이렇게 스스로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끝났구나.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주님이 하시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뭐가 안 됩니까? 지금 어떤 문제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고치지 못할 거, 잘 안 고쳐지는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 잘못된 거, 그 안 고쳐지는 것을 회개해서 고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었다, 안 된다, 끝났다 말하는데 뭐라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일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39절 40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호남이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웃더라. 비웃는 자 그 집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누구만 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의 부모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와서 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고칠 줄 믿느냐 물어봐요.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지금 내가 너의 문제 가지고 왔는데 너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그 문제 고쳐줄 줄 믿느냐?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뭔가 회개되지 못한 거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만 찾아서 회개만 하면 주님이 풀어주세요.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2, 23, 24절 기도했던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말하면 그걸 들으시고 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말라기 4장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말하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드러내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음을 항상 너희들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봐라.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내 속에 믿는 믿음이 있느냐 고쳐줄 줄 믿느냐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 항상 이걸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능히 고쳐줄 줄 믿느냐? 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너 기도하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줄 믿느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여러분 통성기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오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예배 마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24시간 주야로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시냐면 그 문제를 맡긴 주님께서 기도와 간구할 때 주님이 해결하세요. 나는 누구라 말씀합니까? 전능하다. 전능자에게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약속을 결단코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믿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꾸 뭐가 옵니까? 끝났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덜컹합니다. 두려워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옮겨놓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 36절 다시 보십시다. 이 시간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고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회개하고 두려움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옵시고 여러분 믿음 선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4단계 회개하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행동하면서 뭘 해야 돼요? 고칠 거 고치자니까요.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내 이런 못된 행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그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고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들이 무릎 꿇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와 간구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죽은 자도 살려줬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능히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너희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주님께서 백부장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어때? 두 소경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이 역사가 오늘 가져왔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다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속에 있는 아버지 더러운 죄를 내가 씻어버리지 않냐고 세상 것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걸 달라고 기도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버지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심령에 그 믿음을 방해하는 내 심령에 의심하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걱정 염려하는 마음들 내 이론 내 생각들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자백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거기에 내가 간구할 때 응답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나올 때 기도한 그대로 주님 앞에 담대히 갖고 나온 그 기도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